살다가 보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면 변화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좋은 부모든지 부족한 부모든지 나쁜 부모든지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했던 부모든지 나에게 무관심했던 부모든지 나를 버려버린 부모든지 내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원망하고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걸 괴로워하고 그걸 곱씹고 그렇게 살면 불행해집니다. 그저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점지해 주신 분이다.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도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 한국 사람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불편한 게 너무나 많고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놈의 영어가 원수입니다. 남의 나라 와서 살다 보니까 참 이게 복잡하고 답답하고 괜히 바보 아닌 바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머릿속에는 아주 탁월한 생각이 있는데 이걸 영어로 써놓고 읽어보면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이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해도 차라리 미국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그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몇 번 허망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남자로 태어났는지 여자로 태어났는지 그거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남자답지 못함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저는 제 안에 여성스러움이 있을 때마다 그게 나타날 때마다 제가 되게 싫었어요. 왜 남자가 여자같이 생각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어렸을 때 저는요 아주 계집애같이 컸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심부름 특별히 어머니 심부름에서 부엌에서 불 떼주고 물 기르다 주고 또 뭐 만들 때 다 옆에서 같이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네가 딸이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소리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저보고 지난번 우리 새가족 환영회 때 새가족이 귀엽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좀 성숙했기 때문에 괜찮지 옛날에는 그 소리 들으면요 굉장히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냥 좀 여성스러운 남성이구나 여성성이 있는 좀 훌륭한 남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걸 탄탄하면서 자기 그 쌩으로 자기를 잡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불행하다고. 아니에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앞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거는 너도 나도 다 마찬가지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내버려 두고 열린 앞날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자다가 눈이 딱 떠졌다. 아니 어렴풋이 지금 새벽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날까? 5분 더 자고 일어날까? 오른쪽으로 굴러내릴까? 왼쪽으로 굴러내릴까? 다리 드는 운동을 하고 일어날까? 그냥 일어나 버릴까? 이런 거 거기서부터 다 선택이에요.
세면장에 가서 양치질을 먼저 할까 세수를 먼저 할까, 치약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허볼 브라이트를 쓸까 아니면 일반 치약을 쓸까. 모든 게 선택입니다. 모든 게. 저 같으면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제가 옷장에 옷이 꽉 차 있거든요. 요즘은 제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 옷 입는 선택에 있어서 실수를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년에 몇 번밖에는 맞춰 입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는 어떻게 보느냐,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를, 매번 선택한 것의 결과를 종합해가지고 평균 내면 그게 우리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 그거예요. 한 방에 야구 홈런 쳐가지고 역전승 뭐 이렇게, 인생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개과천선해가지고, 둘 다 개네. 마지막에 개과천선해가지고 성공한 삽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죠. 그러나 주님 없이 살았던 그 긴 세월을 어떻게 완벽하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내가 예전에 주님을 몰랐으니 평균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섬기고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나옴이라는 여자와 오르바라는 여자, 룻이라는 여자, 그리고 일찍 죽었지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룡, 이 6사람의 선택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선택하는, 어떻게 오늘 저녁에 설교하고 이렇게 제목이 딱 맞는 가사가 나왔냐, 이건 영감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이 어떻게 선택했는가의 결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 죽은 것 같은 고목에서 다시 싹이 나는 것 같은 사건이 이 룻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룻기를 4주 동안 공부하면서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하는가, 어느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느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의 원리와 지혜를 룻기에서 배우면 좋겠어요. 먼저 1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장은 이 룻기는 BC 1100년경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로 말하면 어느 때쯤 되냐면 그 기드온 사사 시대 다음에 그 다음에 입다 사사 때쯤 돼요. 그때쯤 시기인데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이 엘리멜렉 가족 4사람이 이제 모압 땅으로 피난 가기로 결정을 해서 피난을 갑니다. 그 피난을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흉년을 피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만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들을, 그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를 삼았는데 이 며느리들을 두고 애기 하나도 못 낳고 두 아들들이 그냥 생떼 같은 아들들이 무슨 연유인지 죽어버렸습니다. 기구한 과부 3명만 남았어요. 이게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가 돌아가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까 내가 이 며느리들을 왜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 민족, 자기 그 백성들을 두고 나 하나 보고 신랑도 없는데 이 시어머니를 못으로 따라가, 돈도 없고 돌려보내야지. 그런 시어머니의 그 기특한 마음이 있어서 이제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돌아가거라.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무엇하도 나를 따라가겠느냐.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우리가 믿고 어머니 백성의 땅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섭섭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풍습이에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를